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임재의록을 책을 통해서 임재의 설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진 분들은 30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재의록은 앞에서부터 봐야 되지만은 임재의 그 깨달음의 인연, 임재선사가 황벽의 문화에서 불법을 깨달아서 독자적인 지혜와 안목을 갖추어서 법을 설하게 된 인연부터 봐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재록이라고 하는 책의 편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서지학적인 문제점은 전문 학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는 임재의 설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7쪽에 보시면은 임재선사의 수행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재선사가 처음 황벽선사를 만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된 인연을 임재의록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역된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은 처음 황벽스님의 문화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였는 사람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수자가 임재선사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말하기를, 임재선사는 비록 젊지만은 후학이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대중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구나 하고 임재선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수자는 이곳에 온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즉 몇 년 동안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임재선사는 3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수행했다. 그 3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30년과 3년은 10분의 1인데 선어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30년은 한평생이라는 의미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기초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수자가 묻기를 황벽선사한테 나아가서 참문한 적이 있는가 하니까 임재선사는 참문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불법의 참된 정신, 사상, 그 본질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배우는 것을 참문이라고 그러는데, 참문은 참선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문이라는 것은 독참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참자가 참선하고 같은 의미인데, 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불법의 근본 정신을 직접 참여해서 묻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고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참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서는 참선할 적에도 그런 의미예요. 참선한다면은 참자와 선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선이란 말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요, 참선의 본질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작용으로서 펼쳐낼 수가 없어요. 이 문제점도 제가 언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문이라는 것은 독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참. 이제 이것을 선언에서는 독참이라고 그러는데, 선지식의 방에 가서 직접 자기의 근본 불교의 의문으로 남아있는 불법의 대의가 자신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완전하게 부족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그 의문점으로 남아있고 문제의식으로 남아있죠. 이 문제의식을 완전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심을 신심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이냐면 선지식의 바른 안목으로 지시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교육은 전부 다 독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직지인심, 달마와 해가의 만남에서 각자의 자신의 본심, 불심을 곧바로 지시해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독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벽선사에게 나아가서 참문한 적이 있느냐? 제가 참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문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발심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수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황벽 스님, 조실 스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올바른 대의입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불법의 대의, 여기에 황벽과 임재와의 수행의 모든 본질의 문제가 요 한마디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참선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느냐? 도난본 6조 당경에서 5조 홍인대사가 해능선사에게 지시를 내린 그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의 핵심의 과제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대의가 임재록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꼭 과제를 안고 있어야 되고, 불법의 대의를 내 자신이 확고하게 지혜로 체득하는 것을 우리가 참선 공부의 본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 보게. 자,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의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불법의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대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하는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이 주장자로 후려갈겼다. 여기에서 선생들이 주장자로 후려갈겼다, 주장자로 때렸다 이런 말을 쓰는데 주장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선생들이 주장자로 쳤다 때렸다 하면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후려친 것으로 이해하는데 선상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상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선생들의 법구라고 하는 것은 주장자라든가 죽비라든가 불자라든가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 형식의 하나로서 사용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후려쳤다 하는 것은 사람을 때렸다 하는 폭행이 되죠.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선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 앞에는 항상 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상 앞에 사람들이 와서 참문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상 위에 불자도 걸어두고 죽비도 걸어두고 주장자도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을 후려치니까 뭡니까?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의 큰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인도와 할인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살인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죠. 부정적인 것은 중생심을 차단하는 작용으로서 쓰는 것을 살인도라고 하고 또 할인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되살리는 기능의 교육적인 역할을 펼치는 것을 활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주장자로 치는 것이나 죽비로 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선지식의 자유자재한 교환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선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자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벌써 부정적인 문제점, 왜 이런 부정적인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구도심을 일으키고 원력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의문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남이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요, 꼭두각시의 노릇에 불과하고 구도자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한 구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진정한 구도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주장자로서 그걸 교육적인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임재 스님이 그러고 바로 내려오니까 수자가 또 질문했어요.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에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조실 스님이 주장자로 바로 쳤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 불법의 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철저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안목이 없으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조실스님이 때려서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다시 가서 묻도록 해보게. 그래서 임재 스님은 또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황벽스님 역시 또 주장자로 내리쳤다. 이렇게 해서 3번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세 번 다 똑같이 주장자로 후려쳐서 말도 제대로 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임재의 구법의 삼도 발문, 삼도 피타란 말을 씁니다. 나중에 임재록을 이해를 해 나가는데 이 내용의 인연을 알지 못하면은 그 참된 임재록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불법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수자에게 말하기를 다행히 스님의 자비를 베풀으셔서 저를 조실 스님에게 참문하도록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세 번 불법의 적적 제의를 질문하고 세 번이나 그냥 주장자로 얻어맞았으니까 유감스럽게도 저는 황백 스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하고 황백 스님의 처소를 떠나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어디로 황백 스님의 문화를 떠나서 다른 선지식을 찾아간다면은 화상에게 가서 하직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의 인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0페이지로 또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수자가 먼저 황백 스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질문한 저 젊은이는 상당히 여법한 수행자입니다. 이어서 여법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중국 선어록에서는 단판한이라고 그럽니다. 판때기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옆을 볼 수가 없죠. 오로지 앞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판때기를 짊어지고 형벌을 씌우는 것과 같이 그런 용어를 이제 선생들이 쓰는데 오로지 한 곳만을 위해서 우직하게 불법 공부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중국 선생들은 치둔한이라든가 우직한 사람이라든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자 같은 데서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바보스러운 사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칠한 말을 쓰는데 선어록에도 많이 씁니다. 꼿꼿하게 앉아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기의 수행에만 오로지 몰입하고 사는 수행자. 여기 임재도 행업순이란 말을 씁니다. 오로지 수행에 몰입했다 하는 말을 쓰는데 행업수행이란 말을 행업순이란 말을 쓰는데 이어서 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일에 오로지 순수하게 몰입했다 하는 말을 행업순일이라고 합니다. 순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작용으로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유를 순수하다. 순백이라 이런 말 쓰죠. 다른 잡티가 전혀 가미되지 않고 다른 맛이 첨가되지 않고 다른 색깔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색깔로서는 흰색이라고 그러죠. 흰색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념으로 이런 뜻입니다. 일념으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심불란연불하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순수하게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행업순일인데 여기서 행은 무엇이냐? 불법 수행하는 일을 행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이 청정한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모든 업은 업장을 만드는 것은 윤회의 업이 되지만 여기서 행업이라는 것은 불법 수행의 삼업 청정한 수행의 업을 본래의 불심으로 닦아 나가는 수행자. 얼마나 순수한 수행자냐. 이것을 표현한 말이 행업순일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자가 먼저 황백 스님에게 가서 저 수행자는 상당히 여법하고 오로지 수행에 몰입하는 참신한 수행자입니다. 만약에 찾아와서 스님의 처소를 떠나는 하직 인사를 하려고 인사하러 오면은 그를 방편을 잘 써서 맞이해 주십시오. 장차 저 사람을 잘 훈련시킨다면은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더운 지방에서는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청량지라고 그럽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시원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알가라고 하는 말인데 행인이 길을 걸어 다닐 적에 알가는 무엇이냐. 청정한 물로서 대접하는 것이 인도에서 최고의 그 수행자들에게 대접하는 그 하나의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이선사 같은 분은 알가를 인도에서는 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차는 인도에는 없었습니다. 차의 원산지는 중국이기 때문에 알가라고 하는 말은 차가 아니고 음료수, 청정한 음료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지, 청량수 이런 말은 시원하게 해주고 목의 갈증을 모든 해소시켜주는 것을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고뇌를 깨끗하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불법을 설해서 중생의 모든 고통의 번뇌, 망념의 애욕의 불길을 모두 다 가라앉혀주는 그런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주는 감로수를 내려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황백 선사님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황백 스님이 말하기를 자네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자네는 고안의 강기슬계에 있는 대우 스님의 처소에 가도록 하라. 반드시 자네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대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마조 스님의 그 제자인 그 기종지상선사라고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주 훌륭한 천재 같은 스님인데 그분의 제자라고만 정기가 전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정기는 알 수 없는데 그 대우 스님이란 분이 사실상 황벽 스님과 대우 스님과의 사이 가운데 임재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출연하게 되는데 황벽의 법문과 대우의 법문 이 두 사람의 법문의 그 방편의 힘을 임재가 모두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후생가해라고 하는 말처럼 중국의 선생들은요,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단 말이 임재록에도 뒤에 나와요. 스승보다 안목이 못한 제자를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항상 스승보다도 제자가 더 안목이 뛰어나고 훌륭해야 스승의 위대한 점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사직이라고 하는데 스승을 초월하는 지혜, 초사직이라고 말씀했는데 청출어남이란 말 들어보셨죠? 푸른 파란색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도 더 푸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이런 정신이 중국의 선생들의 구법이라든가 제자 교육에 그대로 다 응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어록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이라는 분이 황백 스님하고 옛날에 살 적에 그 자네 가운데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좀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한번 보내라. 이런 약속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대우 스님을 찾아갔어요. 대우 스님이 물었어요. 자네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그냥 보통 일반인들의 세속인들의 인사의 대화의 질문 같으면 장소로 대답하겠죠. 그 임재선사는 불법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장소로 대답해요. 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의 질문에서 선생의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 장소. 하나는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분은 우리들의 불심의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 대답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장소로 물은 것이 아니고 본분을 물은 것인데 장소와 본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임재는 여기서 장소로 대답해요. 이게 여기 얼마나 순수합니까? 불법을 쓸 수 있는 지혜가 구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계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백 스님이 처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임재를 어떻게 보겠어요? 황백 스님께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이제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황백 스님을 찾아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3번 질문했는데 3번 다 방망이를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황벽 스님에게 그런 질타를 받아서 꾸지름을 받게 된지 난 도대체 분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말하기를 황벽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네를 위해서 잘 지도를 하였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아 황벽 스님에게 어떤 내가 잘못이 있는가 잘못이 없는가 이런 차별 분별적인 허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늘어놓고 있냐. 그래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 차별에 떨어졌죠. 이게 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차별에 떨어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목 없는 선성의 모습이 임재의 모습이 여기에 대우 선사나 황벽 선사 앞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됐어요. 여기 뭐냐? 자, 자기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적인 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벌써 잘못이 있다 없다 차별 분별에 떨어진 그 문제점을 대우가 지적해 줌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차별의 한계성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발동이 된 거죠. 그런데 황벽 스님의 처소에서는 방망이질만 했지 이런 법문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병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제자들이 어떤 선병에 걸려 있는가 신병, 선병을 판단하고 선병, 신병을 진단해 주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선병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구체적인 대화인데도 그 대화 가운데는 전부 다 선성들의 지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문답이라는 게. 그래서 선병을 지적해 주는 그 한마디에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뭐냐? 황벽 스님의 불법이 이렇게 간단명료한 줄 몰랐다. 이 말합니다. 황벽 스님이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한문으로서는. 황벽 불법 무다자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이걸 적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죠.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을 지금까지 임재록을 번역하는 거의 모든 책에서는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황벽 스님의 불법 무다자 하니까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여러분 다른 임재록 책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다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황벽 스님 불법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글을 번역하는 겁니다. 어록은 말로 하는 법문이에요. 말을 하는 법문을 말로서 들어야지 말로 하는 법문을 글로서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전과 어록은 전부 다 설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설법은 설법으로 들어야 되는데 설법을 어느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글로서 접근하고 이해를 하니까 설법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록은 그래서 구어체로 이루어졌다. 일상생활의 언어, 속어라든가 구어라든가 이런 구어체로 이루어지는 말인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어체로 이루어지지만 어록은 뭡니까? 대화체입니다. 대화는 그 시대의 지방 언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언어의 사투리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역의 언어를 지역의 말로서 어떤 대화로서 나누은 법문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불법의 본질을 우리가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황벽 스님의 불법의 가르침이 이렇게 간단명료한 줄 몰랐다. 그래서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요. 속어입니다. 속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방의 사투리 언어입니다. 사투리. 그래서 벼감록에도 자주 나오고 이 말이 무다자란 말이 나옵니다. 벼감록에 보면 거령신이 중국의 황하 수양산하고 화산하고 수양산을 거령신이 무심하게 손을 턱 내려서 두 산을 갈라놨기 때문에 그 황하가 흘러갔다. 그래서 무다자란 말이 거기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조작이 없는 것,
자기성이 없는 거, 아무런 그 꾸밈이 없는 것을 무다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황벽스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고 아주 순수하게 불법의 본질을 그대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것을 체득했어요. 자, 여기에 무다자는 다른 어떤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느냐? 아주 간단명료한 순수한 것. 그래서 신신명에서 뭡니까? 지극한 도는 얼음이 없다. 이런 말 쓰죠? 지도문안이란 말 씁니다. 이 지도문안과 같은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냐? 조작이 없고, 무조작이죠? 또 무작위, 어떤 꾸밈이 없고, 조작과 작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의 작용이 전혀 없는 것을 무다자라고 하죠. 그래서 지도문안의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황벽스님의 불법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펼친 법문인데 그 내용을 따진다면 무엇이냐? 여법하게 했다. 불법의 본질을 여법하게 제시했다. 그 다음에 여여하게 제시했다. 또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명료하라고 하는 것은 불의법문을 말한다. 이걸 불의법문을 이려라고 그러는데, 자, 불의법문의 이려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불심의 지혜만이 가능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불법의 대의라, 선에서는 불법의 대의다, 대성불교의 근본 정신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전부 다 불의법문의 본질도, 불의법문의 본질을 두지 않으면 불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생심에 떨어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황벽스님이 제시한 불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여 지혜의 작용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열애란 무엇이냐? 제법여의다 이런 말 쓰죠. 내가 자주 씁니다만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의 작용은 진여의 지혜 작용만이 가능한데 그 진여의 지혜라는 말을 쓰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심의 본래심의 우리 청정한 마음의 작용, 이것을 진여의 지혜라고 해요. 아까 순일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는 근본이고 본질적인 그 순수지만은 둘은 무엇이냐 하면은 차별의 세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의 작용, 그것을 불의법문, 불이라고 하고 이려라고 하고 그 작용을 펼치는 것을 지도의 세계라고 하는데, 지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 간택하고 차별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없어. 간택하고 조작하고 분별하는 중생심의 작용이 없는 그 불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지도의 경지다. 이렇게 지도 작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법문인 줄 자신은 몰랐다. 나중에 이제 감탄문으로 뭐야, 황벽스님이 나에게 그렇게 펼친 가르침의 법문이 단순하게 주장자로 친 것 3번이지만은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고 불심의 지혜작용을 살리게 한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고 본래적인 법문이었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살인도 활임금 이야기했죠. 한번 치는 이 작용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심의 번뇌 망념을 전부 차단시키는 각성의 자각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선성들의 교육 행위예요. 그 행동을 그대로 제시한 그 법문인 줄 내가 이제서 알게 되었다.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인재스님이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을 듣고 움켜쥐고는 이 오줌 싸개 녀석, 이 오줌 싸개란 말은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아직까지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이 녀석. 불법 수행을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오줌 싸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오줌 싸개 녀석아, 아까는 뭐 잘못이 있니 없니 차별 경계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더니 이제는 도리어 황벽스님의 불법이 그렇게 간단명료한 법문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네가 도대체 무슨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건방진 소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뭐 차별 경계에 떨어졌다가 이제는 황벽을 자기 나름대로 황벽스님의 입장을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해 놓으니까 대우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떤 안목을 자기 나름대로 체득했는가 확인해 보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3번 이렇게 지어박으니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을 밀쳐버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스승은 황벽이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게 선정어록의 표현에서는요, 때리고, 주장자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뭐 이런 폭행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요, 폭행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른 어떤 분들이, 스님들이 어록에서 폭행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을 치는 거 아닙니다. 이 다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펼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옆구리를 쥐어 박았다 하는 것은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번 이렇게 찌른다 하는 겁니다. 찌르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3번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확실한 세계를 제시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녹화할 적에도 어떡합니까? 3번 치죠? 1번 치면은요, 긴가민가. 2번 치면도, 야, 이것도 긴가민가. 3번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자기 세계를 제시하는 용어로서 3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냐? 신호예요, 신호. 제가 이런 신호를 왜 보냈는가? 요게 어록을 이해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행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어록은 언행록이다 했는데, 이 언은 무엇이냐? 지금 질문하고 질문을 대답하고 했던 내용들, 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언이고, 행은 무엇이냐? 여기서 주먹을 치고 주장자로 치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이 행동, 언어와 행동이 모두 다 불심의 지혜 작용입니다. 어떤 차별 경계에 떨어지고 조작된 행동을 하는 모습이란다면은 선문답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선문답하고 그냥 일반인들의 대답 문답하고의 차이는 선이란 글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선문답이다. 그러한 상황을 기록한 것을 언어로 행동으로 기록된 것, 이것을 어록이다, 언행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생심의 차별적인 작용, 분별적인 작용이 들어간다면은 선문답, 선어록, 선성들의 설법집이라고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나 선성들의 말씀이나 행동을 기록한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 작용을 펼친 것은 출세간의 지혜 작용을 펼친 법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는 세속인들이 사용하고 저속한 언어를 자유스럽게 사용하지만은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불법의 근본 정신과 사상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의 작용으로 펼쳐지는 행위 때문에 선문답이라는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행동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언어나 행동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선문답을 이해하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요 조금 더 이해를 하면요. 나중에 중국 선성들은요, 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애나 부처나 이런 말을 선이란 말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열애, 금강경에서나 여러 경전에서 열애란 말이 나오죠.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의 작용이나 이것을 중국의 선이라고.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부처도 열애도 다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다시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이렇게 옆구리를 지어 박았다 하는 것은 황백 스님에게 3번 불법의 적격 제의에 대해서 주장자로 맞았지만은 이제는 그 불법의 대의에 대한 확신을 내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임재스님이 대우스님께 하회직 인사를 하고 항백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항백스님이 임재스님이 온 것을 보고 물었어요. 이놈이 왔다 갔다 언제 일대사를 마칠 일이 있겠는가? 자, 일대사란 말이 나오죠.
자, 1대4 말도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의 대의, 1대4 요 두 개 과제를 여러분 갖고 있읍시다. 예. 1대4를 마칠 날이 있겠는가. 이게 임재스님이 오로지 화상의 높아심이 간절한 덕분입니다. 자, 황벽 스님이 주장자로 세 번 친 것이 무엇이냐. 불법을 깨닫도록 제시한 선성의 간절한 높아심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임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자, 황벽 스님 불법 별거 아니구나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황벽 스님의 불법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진실을, 본질적인 문제만을, 핵심만을 그렇게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높아심인 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인사를 마치고 선사 옆에 서 있으니까 황벽 스님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는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지난날 대우 스님을 참문하라는 자비스러운 스님의 뜻을 받들고 그 대우 스님 처소에 다녀왔습니다. 황벽 선사가 대우 스님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항상 선생들은 이런 대답, 질문을 해요. 그 임재 스님은 대우 스님 처소에 있었던 황벽 불법 무다자 하는 말이나 또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세 번 지어 박으면서 자신의 확신을 제시한 행동이나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황벽이 말하기를 언젠가 그 대우란 녀석을 붙잡아서 내가 한 방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돈이란 말 쓰는데 일돈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범죄자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일돈방이라는 말 씁니다. 그 선생들에게 일돈방, 삼돈방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이런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하냐. 그냥 그 사람들을 경책해 줘야 되겠다. 경책도 그냥 경책이 아니라 혼나게 경책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것은 무엇이냐. 교육적인 의미로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언젠가 한번 만나면은 대우 스님을 일돈방을 먹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 한 방 먹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을 쳤다. 자, 여기서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가정된 것이죠. 미래의 일이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 미래에 그놈을 만나면 내가 한 방 먹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미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죠. 이걸 임재가 지적하는 겁니다. 뭐 지금 바로 한 방 먹이지 미래에 그 쓸데없는 살림살이, 불확실한 살림살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살림살이 갖고 그렇게 중얼댑니까? 임재가 그 자리에서 한 방 먹이는 거죠.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펼쳐야 되는 것이 선이지 미래나 과거, 금강경에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의미한 삶을 갖고 무의미한 이야기할 필요 뭐 있느냐. 이것을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황벽의 처소에서 자신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이 미친놈이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이 호랑이라는 것은 사자우입니다. 그죠? 사자우를 하고 있는 선지식 앞에 와서 뭘 중얼댄다 이런 말이죠. 사자우를 하고 있는 황벽 선사 자신의 입장 앞에서 이놈이 애숭이가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니까 뭘 중얼댄다는 이야기죠. 금방지게 자신의 경지를 제시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고함을 쳤습니다. 시자야 이 미친놈을 끌어내 선당으로 데려가라. 이 미친놈이란 말을 선생들이 많이 쓰는데 진짜 미친놈이 아니라 여기서는 범부의 중생의 경지를 초월한 입장을 풍전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강이라든가 풍전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아니면은 풍광인이란 말도 씁니다. 이 미친놈이거든요. 이 미친놈에서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말로서는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불가사의라고 하는 인물은 불심의 지혜작용을 펼치는 사람을 불가사의, 사의는 중생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사의를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문 이런 말 쓰죠. 이것은 불심의 지혜작용을 펼치는 독자적인 경지의 인물이다. 이것을 선생들은 풍전한, 풍광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미친놈이 아니고 범부 중생심의 차별적인 경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자신의 안목의 삶을 사는 범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은 뭐냐?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한 지혜작용을 자신의 안목에서 펼치는 사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미친놈을 끌어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과분문한 겁니다. 한 경지에 도달한 이 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황벽과 임재의 불법을 체득한 경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임재를 보면은 위산하고 앙산의 질문에 코멘트를 붙이고 있어요. 그 뒤에 위산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고 앙산에게 질문했습니다. 임재 스님이 깨달음을 체득한 것은 당시에 대우 스님의 덕분인가 아니면 황벽 스님의 덕분인가? 이게 앙산이 대답하기를 호랑이 머리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붙잡을 줄 알지요. 이런 말씀. 자, 왜 여기에서 호랑이의 머리와 호랑이 꼬리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게 중국 산해경에서도 뱀의 머리와 뱀의 꼬리가 나옵니다. 이게 머리를 붙잡으면은 꼬리가 치고 꼬리를 붙잡으면 머리가 물어버려요. 이게 한쪽 머리와 꼬리 한쪽을 붙잡으면은 한쪽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중생심의 차별심이에요. 뱀의 머리를 붙잡으면 꼬리가 치고 꼬리를 붙잡으면 뱀의 머리가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한쪽을 붙잡으면 중생의 차별에서 화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머리와 꼬리를 전부 다 붙잡아서 자유자재로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황벽과 대우의 모든 불법을 임재가 모두 체득한 경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법을 체득해도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경지를 자기가 체득했으니까 임재의 경지가 어떻겠어요? 뱀의 꼬리나 머리, 호랑이나 꼬리나 머리를 마음대로 자기가 써서 자기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사자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을 위산과 앙산이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재를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이런 위산과 앙산이 임재의 여러 가지 행동과 언행록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 이 법계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마조의 정통 법계를 이은 사람은 서당지장이고 서당지장의 법을 이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도의국사입니다. 신라에. 그런데 중국의 서당의 법계는 거의 다 맥을 잃어버렸는데 그 후대에 마조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백장이라든가 남전 보은선사 같은 사람은 이름이 올라있지도 않아요. 마조의 문화에 88명, 136명 같은 위대한 선지식이 기라성같이 나왔기 때문에 백장이나 남전 같은 인물은 마조의 시대에는 아주 주목받지 못한 선지식이었어요. 그랬는데 백장의 문화에 누가 나오느냐? 위산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위산이 5가 10종의 첫 번째 종풍을 이룬 인물인데 위산의 문화에 앙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위양종을 이루는데 앙산은 소석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목이 뛰어난 인물로서 중국 선불교에서는 위산과 앙산이 최고의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황벽이 등장하고 임재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그 백장의 문화에 또 황벽이 나오고 임재가 나오는데 황벽이 등장된 것은 임재가 나왔기 때문에 황벽이 등장해요. 물론 황벽도 위대한 인물입니다만은 임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황벽이라는 인물이 백장과 연결되었고 마조와 연결되었고 사가가 의록으로 형성됩니다.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것이 중국의 임재 중에 정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자가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는 말을 초사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초사지기의 정신을 펼친 인물이 임재다 이런 이야기죠. 요 기라고 하는 말은요. 선기, 건기를 쓰는데 전부 다 불법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힘을 기라고 합니다. 내가 선생들의 어록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불법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임재가 구족했기 때문에 마조로부터 연결되는 그 법문의 모든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주체가 된 사실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위산과 앙산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의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임재라고 하는 인물이 정통적인 그 본질성을 그대로 만천하에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산과 앙산이 가끔 등장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조금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마친 이유는
여기에서 불법 수행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 등장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불법의 대의죠. 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화두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법의 대의를 수행의 화두로 가진 것이 조사선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육조단경의 황매산에서 해능이 홍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들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개송을 제시해라, 이런 말 나오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만이 자유자재한 불심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두 번째는 문제죠. 일대사이죠. 일대사이였죠. 자, 요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 오늘 화두로 가지고, 이 과제는 우리가 불법 공부, 수행인으로서의 공부, 또 임재력을 공부하면서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력을 세워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설법을 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